우리가 23장 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시야 왕의 아들 살룸, 즉 이제 여호아스, 그리고 또 여호야김, 그리고 고니야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왜 왕들이 그 기준을 말씀에 세우지 않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을까요? 그 안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절대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게 왕들이 타락한 이유, 교만했던 이유, 백성들이 교만했던 이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행위가 뭐하고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악하다라는 거죠. 이 악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더럽다. 몸이 더러운 건 아니겠죠? 영적으로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거죠. 왜 더럽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13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무엇을 보았다고요? 우매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통과해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14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무엇을 보았다? 가증함을 보았다. 이 말은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끔찍하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그걸 보고 놀랄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가증하다, 거짓되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반부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리고 그 헛된 것을 가르치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어서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왜 헛됐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헛된 것을 가르치나요?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분명히 그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인데 그 삶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괜찮아, 평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무엇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책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전통과 내 경험과 내 습관과 나의 그 완악함으로 서 있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모습을 향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선지자들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정말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다하는 선지자 같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선지자 같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바로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9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말씀을 받은 저나 또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하나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내 마음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내 모든 육체가 떨림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는 조현준 목사라는 사람이지만 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말씀은 아무리 읽지만,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알지만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면, 즉 아까 살펴본 것처럼 더러움이 있다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입술이나 내 행동에 순결한 신부가 아닌 세상의 것과 뒤섞인, 이방과 뒤섞인 그런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어리석음과 가증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우리의 말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이 먼저 가고 때로는 선포하고 삶이 뒤따라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되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결국 백성들을 바른 길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가,
성도님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면 어떤 설교자의 어떠함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두려움으로 반응하시라고 저는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알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시라고 저는 말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교만한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완악한 대로 살아간다면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떨림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떨게만 하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또 오늘 마지막 2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회의라는 단어는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잠언 3장 32절에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회의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친밀하심은 누가 누릴 수 있나요? 시편 25편 14절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하심을 누립니다. 그리고 잠언 3장 32절에 교통하심은 누가 누리나요? 정직한 자가 그 교통하심을 누립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히 그런 우리를 그 회의에 그 친밀하심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 삶, 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을 향한 나의 회의에 네가 들어와라.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와라. 너의 가정 속에, 너의 직장 속에, 너의 일터 속에, 너의 생각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입술과 너의 모든 행동 속에 너를 향한 나의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함께 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지 오늘 하루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을 펼치길 원하고 무엇을 계획하길 원하고 너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흘러가길 원하고 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지 그것을 나와 함께 같이 의논하자.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통하자라고 그 회의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친밀하게 교제하여서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알지만 심판의 대상인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